문화권마다 양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 생각하기를 온순하고 또 순종적인 동물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중동권 국가들에서는 양이란 고집이 세고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동물이란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욕을 할 때 개를 빗대지만 중동권 국가들에서 심한 욕은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양 같은 녀석아처럼 말이죠. 양은 실제로 몇 가지 재밌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매우 나쁘고 고집도 상당합니다. 또 완전히 뒤집혀지면 혼자서는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갔던 길로 꼭 다시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을 보면 볼수록 이 양 같은 녀석아 라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들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지난 한 주, 어제를 돌아보면서도 나의 삶이 얼마나 양 같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았던 하루, 당장 내일을 볼 수도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하루, 죄에 넘어져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던 하루, 같은 잘못과 또 같은 죄로 또다시 돌아갔던 하루가 날 손가락질합니다. 이 양 같은 녀석아, 그러고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만약 이 양들의 목자였다면 막대기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그쪽 길이 아니야. 고집 부리지 말랬지. 어휴, 똑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제가 이들의 목자였다면 아이 그래, 이만하면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어. 얘네들이 이 모양인 걸 어떡하겠소라며 적당한 순간에 목자 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삭스를 주고 목자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고용된 삭구는 늑대 한 마리까지만 양들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노리는 늑대가 2마리 이상이 되면 그 양들을 놓고 도망가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 같은 제 삶을 보니 목자가 도망쳐도 할 말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양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의 양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까지 이르도록 책임을 다하셨던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순종적이고 온순한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멋대로의 고집세고 넘어지면 못 일어서고 지나왔던 잘못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양들을 위해,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셨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목자께서 날 위해 어디까지 책임지셨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목자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집부리고 같은 죄에 넘어지고 제멋대로입니다. 여전히 양 같은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자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내 고집과 불순종에 넘어져 낙심할 때 우리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괜찮아. 내가 그런 널 위해 끝까지 순종했단다. 같은 죄로 다시 돌아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목자 음성이 들립니다. 괜찮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갔단다. 이제는 제대로 가보리라 다짐했지만 다시 넘어져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괜찮아. 갈 수 없는 널 대신에 내가 끝까지 갔단다. 이제 날 따라오렴. 우리는 넘어진 자리, 또 실패한 자리, 잘못된 길 위에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날 따라오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